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잠에서 깨우시고 우리 영혼이 가장 기뻐할 장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베푸신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자 합니다. 맡기신 사명을 확인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또한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고백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붙들어 주셔서 이 하루도 오직 하나님께만 기대어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참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가슴이 뜨거워졌다가도 사람의 말 한마디에 금방 마음에 가시가 돋고 입술에 원망의 말이 담깁니다. 눈물을 흘리며 드린 감사의 기도가 무색할 만큼 사소한 일에 불평이 생겨나곤 합니다. 삶의 문제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불러놓고도 일이 해결되면 주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죄악에서 간신히 건져냄을 받고서도 다시 그 더럽고 지저분한 죄를 향해 달려가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오니 악하고 혼탁한 이 세상에서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깨닫는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죄가 있는 곳을 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용기를 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앙망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을 찾아가며 하나님의 사람을 바르고 온전하게 키워내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다툼과 분열의 영이 떠나게 하시고 사랑과 존중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거짓과 혼돈의 영이 떠나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영, 거룩한 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도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믿음을 흔드는 거짓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다양한 이단들과 사람을 현혹시키는 거짓 복음의 가르침들이 한국교회 안에서 세력을 잃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이들이 참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눈과 귀가 어두워져서 거짓 가르침을 따르느라 삶이 피폐해지고 가정이 깨어진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거짓과 속임수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어 주시고 그들이 바른 복음 위에 다시금 건강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가정을 거짓된 영,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열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109회 총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그리고 우리 총회가 참으로 세상에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하여 주님께 근심을 드려온 것을 참회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총회가 새롭게 거듭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모든 총회 일정 가운데 주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총회에 참여하는 모든 총대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세상 가운데 교회 가운데 드러나는 아름다운 총회가 되어
모든 믿는 자들과 속한 교회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회에는 큰 귀감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병상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잊혀질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돌보심을 믿습니다. 치료하는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많은 이들을 살리고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주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는 물리치지 말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중의 고통을 느끼며 그로 인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주님께서 평안한 마음 주시고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강남노예를 함께 섬기며 동역해온 한 목사님의 사모님이 신장 이식 수술을 받게 되어 주님께 기도합니다. 갑자기 잡힌 수술이라 감사하면서도 걱정도 많습니다. 모든 수술이 안전하게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부작용이나 부적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각별히 돌보아 주시옵소서. 사모의 역할을 감당하느라 힘들었던 마음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능력의 손으로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회복하여 목사님의 목회를 도우며 거룩한 소명을 더욱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몇 주 전부터 병원에 입원하셔서 힘겹게 투병 중인 은퇴 장로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입원한 지 3주가 지나가는데 회복이 더디고 며칠째 잠을 못 이루며 선망 증세까지 이어져 장로님의 마음도 옆에서 지켜보는 아내 권사님과 자녀들의 마음도 많이 힘겹습니다. 성령님께서 장로님에게 평안한 잠을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모두가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가족들에게도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들을 때 피곤한 이에겐 주의 힘과 능력으로, 상처 입은 이에겐 위로로, 아픈 이에게는 치유하심으로, 삶의 문제로 괴로운 이에겐 평안함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그 손길로 이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로 2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에게 이야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아멘. 누가복음 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모든 과정을 전하고 있는 누가에 전하는 복음을 우리가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보내심이 그저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계획과 그리고 준비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셨고 드디어 때가 이르렀을 때 이 땅에 자신의 아들을 내어 보내주셨습니다. 특별히 그 전에 6개월 전에 사도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탄생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시켜 주시고, 이 세례 요한의 탄생은 단순하게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이미 예약되어 있었고 예정되어 있었고 준비되어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죠. 그래서 말라기서에서 이미 예언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이 탄생하게 되고, 그리고 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천사장 가브리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가랴에게 말씀하고 마리아에게 말씀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그리고 그 증거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놀랍게도 마리아는 믿음으로 반응하였고, 그리고 잉태하게 되었고 이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언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라고 하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인구조사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을 이용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이동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서 또 구세주가 탄생하는 놀라운 역사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장에 흘러가는 이야기 흐름 속에서 누가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이 일이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이 드디어 성취되는 순간이었고, 모든 준비되었던 그 사건이 이제 드러나는 그런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은 천사가 하늘로 올라가고 그리고 목자가 서로 말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천사는 하늘로 올라가고 그리고 목자는 땅에 남아 있습니다. 여기 두 주어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천사라는 주어가 등장하고 또 하나는 목자라고 하는 주어가 등장을 합니다.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가고 그리고 목자는 땅에 남아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놀라운 사건,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놀라운 그런 기적적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누가복음이 전하고 있는 내용이죠. 하늘의 천사들이 땅으로 내려와서 복음을 전하고 목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사들은 하늘로 올라가고 그리고 땅에 목자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 하늘과 땅이 만나는 지점을 우리가 지난 시간 본문 속에서 볼 수 있는데, 천사들이 내려와서 말하지 않습니까? 목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그리고 오랜 하나님의 그 계획이 드디어 드러나는 장면이고, 이때 천군의 천천군과 천사들이 노래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기쁨의 소식을 전합니다. 자, 이제 구주가 나셨다라고 하는 고백, 그리고 그 선포, 그리고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라고 하는 이 선언이 전파되었습니다. 당시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향해서 아우구스 황제의 탄생은 이 세상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그렇게 회자되고 있었던, 그리고 그것이 비석에도 쓰여지고 있었을 만큼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등장은 이 세상의 좋은 소식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도 그럴 것이 로마 제국이 점점 더 강성해지면서 이제 드디어 황제가 되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되는 그런 아주 완전히 안정된 나라로 이제 들어서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정말 팍스 로마나 로마의 어떤 그 시대가 도래했고, 로마가 주는 이제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은 좋은 소식이고, 아우구스투스는 구원자 소테르이고, 이제 이 세상을 구원할 영웅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회자되고 있었을 그때인데, 그런데 한 마국간에 한 아이가 태어났다라는 소식과 더불어서 하늘의 천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바로 이 아이가 구원자이고, 이 아이의 탄생의 소식이 좋은 소식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구원자의 탄생이 어떤 것으로 증명이 되느냐? 어떤 것으로 증명이 된다고 천사들이 말했습니까?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이것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자 탄생의 증표다.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구원자의 탄생이 왕궁에 누워 있는 그런 금 보자기에 쌓여 있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 말구유에 누워 있는 그런 아이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구원자가 왔다고 하는 표징이다. 천사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하늘과 땅이 기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늘도 기뻐하고 땅도 기뻐하는 순간이었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 그 은혜가 임하는 사람들에게는 평화입니다. 자, 이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내려주시는 그 구원자, 정말 복된 소식은 지금 구유 안에 누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안에 있다. 그리고 그 모든 모습은 하나님의 오래된 그런 수건 사업이라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드디어 이것이 드러났다. 누가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천사들이 떠나가고 이제 덩그러니 이제 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자들만 남았습니다. 천사들이 증언할 때에는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니까 그것은 분명하게 들리는 증언이고,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이었겠죠. 목자들이 하늘의 소리를 들었으니까, 천군들의 천사를 들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황홀한 경험이 끝나고 나서 천사들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남았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는 목자들밖에 없는 겁니다. 이 목자들이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정말 이게 사실인가, 베들레헴에 주께서 태어나셨는지 그 알려주신 그대로인지를 한번 알아보자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목자들은 이제 황홀경을 경험한 것이나 다름없었겠죠. 놀라운 그런 천상의 노래를 경험했고, 그리고 천상의 천사들이 그들에게 예언하는 그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서로 말합니다. 자, 한 사람이 들은 것이 아닐 테니까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자, 이것이 정말 사실일까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갑니다. 자, 목자 한 사람이 아니니까 서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서로 말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미완료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미완료 과거형이란 말은 계속 반복되는, 미완료가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쉴 새 없이 말을 한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그러니까 정말일까? 이게 정말 그럴까? 하는 이야기를 서로 마음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냐? 이게 정말이냐? 과연 그럴까?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베들레헴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쉴 새 없이 서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알려주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는가? 여기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라고 말하는 것으로 봐서 지금 목자들은 천사들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것이 정말 사실인가? 구원자가 과연 왔는가? 정말 복된 소식이 정말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지금 목자에게 주어진 징표는 뭡니까? 구유에 아이가 누워 있을 것이다. 이 구유에 아이가 누워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이가 어떻게 구유에 누워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반적으로 인간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무리 가난한 집의 아이라도 아이는 포대기에 쌓여서 다른 곳에 누워 있을지 모르지만 구유에 누워 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이것이 징표라고 하니까 과연 그런가 라고 생각하고 달려갑니다. 16절 말씀을 읽습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제일 먼저 마리아가 등장하고요, 요셉이 등장하고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 같지만 그 구유에 누인 아기는 초라함, 그죠? 낮아짐, 겸비함, 겸손함을 상징하면서 지금 이 아이가 초라한 가운데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응급적인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아이가 태어났구나 하는 것도 느낄 수 있는데, 여기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다라는 말을 보면 그 아이가 태어난 그 자리가 열려 있었다, 모두에게 열려 있었다, 보려고 하는 사람에게 열려 있었다, 열린 공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마리아, 요셉 그리고 구유에 누인 아기를 목자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는 열려져 있는 공간에 있었다. 그래서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 공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면서 목자들은 자기가 들었던 그 황홀한 그 이야기가 결코 거짓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목자들은 구주가 나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성경적 지식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그것을 알고 믿고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그들에게 들려졌던 천사들의 목소리에만 이제 관심을 가진 것이겠죠. 그리고는 그것이 진짠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달려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제 이야기를 전합니다. 17절입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자, 당연히 놀라움을 가지고 그들은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구주가 나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유에 누워 있는 모습을 보면 그것이 증거가 될 것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했겠죠. 자, 이 모든 것들을 전합니다. 그러자 18절입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옆에서 듣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지금 놀랐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안에 어떤 무리들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무리가 놀랐다라고 표현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들이 이제 그 경배하러 온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서, 만약에 그들의 서로 간에 조우가 있었다면 동방박사들이 그 소식을 이제 천사들로부터 듣는 소식을 들었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자, 무리들이 그것을 보고 놀랍니다.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목자는 증언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목자들을 믿을 수 없는 사람들로 그렇게 당시 사회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의 첫 번째 증인으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맡겨서 그것으로부터 시작을 하신다. 가장 낮은, 정말 권위 있는 그런 사람이 증언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신뢰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의 증언으로부터 시작을 하셨다. 예수님의 탄생이, 예수님의 부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보았던 사람들은. 근데 당시의 여인들의 증언은 법정에서 소통이 되지 않는, 인정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사회 분위기가 그랬다는 거죠.
증언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부활의 또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가장 증언의 효력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가장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시작이 돼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자, 듣는 자들이 다 놀랍게 여겼습니다. 19절입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리아의 경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겼다, 마음에 간직했다, 마음에 지켰다. 그것을 가둬두었다. 그 말씀을, 그 이야기, 그 예언의 말을, 그 천사들의 말을 마음속에 가두어 두었다. 다시 말하면 간직해 두었다. 잘 보존했다. 라는데 여기서도 미완료형입니다. 과거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그것을 잘 관리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마리아는 마음에 잘 관리하고 있었다. 보존하고 있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슌발레인이라는 말은 어떤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끊임없이 조사해 나가는 과정,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이 포함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간직하면서 이 말씀이 진실인가를 계속해서 다시 생각하고 다시 생각하면서 추적해 나가는 과정. 평생 동안 그랬겠죠.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간직하고 생각했다. 새기고 간직했다. 이 말은 후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과 아주 밀접하게 비슷한 그런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씨가 뿌려지면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지키어 그리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좋은 씨가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켜서 잘 간직해서 보존해서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사실인가를 끊임없이 추론해가면서 인내로서 그것을 이루는 사람이 좋은 씨앗을, 좋은 씨를 이제 간직한 사람들에 대한 표현으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오는데 마치 지금 마리아가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 말씀을 그냥 허투루 보내지 않았고 꽉 잡고 있었고 그 말씀이 진실인가 그 말씀을 간직하고 끊임없이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진실인 것을 생각하고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그 말씀을 제대로 붙잡은 지금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20절 말씀 읽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21절 읽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자,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한 인간으로 이제 태어납니다. 모든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제 태어납니다. 그러나 그 인간 예수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바대로 태어난 존재였고 천사들이 일러준 바와 같이 태어난 존재였고 그리고 또 이미 그것을 본 사람들은 듣고 본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의 모습,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의 모습으로 이제 드디어 이 땅에 드러나게 됩니다. 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제 이어지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는 놀라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글쎄요, 이 말씀을 우리가 쭉 읽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구나 하는 마음으로 읽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서 진실이겠구나라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겠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며 또 기도의 자리에 나갔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성육신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고 천사들이 동원되고 세례 요한이 동원되고 그리고 말씀들이 쭉 이어져 내려오다가 드디어
그것이 성육신으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과정을 쭉 설명했는데 이걸 나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탄생하기까지, 내 안에 들어오시기까지, 내 안에서 그 성육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주님이 되시기까지 얼마나 긴 역사가 일어났을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옆에 있는 친구들, 또 여러 가지 사건들, 이 수많은 일들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신다 라고 생각해 본다면 감동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한번 그런 마음으로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그 예수님이 나에게까지 오실 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많은 역사,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들, 증언하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다. 여러분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또 다른 이들에게도 그 수많은 시간들이 흐르고 그 섭리가 이루어지고 주님께서 탄생하시는 그들의 마음에 성육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드러나실 그때를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 자리로 나가면 어떨까 제안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마음 가지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